자, 오늘 1사 말씀은 마가복음 3장과 4장의 말씀을 함께 합니다. 먼저 3장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 있습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는 거, 의도적이죠. 안식일에 고치는 거. 그들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 가죽이 아니었고 새 포도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기존에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열심과 전통을 갖춰서 안식일에 사람이 태어나서도 안 되고 고쳐져도 안 돼요. 생명이 소중한데 그 생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프라이드라고 할까요? 그 전통이 그들에게는 지금 예수님의 등장이 굉장히 불편했던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소용이 없어요. 이런 잘못된 그 연결고리가 그들에게는 결국에는 하나님으로 아들로서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불러 모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불러 모으신데 제가 어제 초반에 시작할 때 한 번 놓쳤던 단어가 하나 있었는데 마가복음에는 곧 즉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이 됩니다. 짧기도 짧지만 어떤 상황의 전개를 빨리빨리 진행을 해요. 그래서 곧, 즉시이라는 단어가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마가복음에서는 쓰였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자들의 부르심도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냥 불렀으면 즉시 나타나요. 곧 따라요. 그물을 버려요.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이 마가복음에 있다. 읽다 보면 곧 즉시라는 단어를 보면 마가복음의 특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불렀을 때 또 제자를 훈련시켰을 때 예수님의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3장 14절 1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12를 세우셨다고 합니다. 12를 세웠고 세우면서 이제 제자 훈련을 시킵니다. 제자 훈련의 방법이 자기와 함께 있게 했다는 거예요. 제자 훈련처럼 오늘날 제자 훈련 우리가 어떻게 하죠? 여러 가지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8주, 또 10주, 13주. 그래서 제자 훈련 끝나면은 그다음에 영성 훈련 끝나면은 그다음에 무슨 훈련 이렇게 해 나가는 것처럼 그러면은 그걸 우리가 수료증 딱 받고 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지요. 근데 진정한 제자 훈련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 안 계시잖아요. 계시는데 어디 계셔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죠? 이 말씀과 함께 거하고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 훈련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씨앗이 되어서 꿈틀꿈틀 우리의 머리와 가슴과 우리의 온 몸을 꿈틀꿈틀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는 방법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법이에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뭔가를 막 열심히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제자들과 함께, 무리들과 함께, 대중들과 함께 말씀을 선포하고 또 그것을 또 깨닫게 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3년 동안 함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 왜 우리는 성경 공부 안 해요? 왜 우리는 훈련 안 해요? 할 때 있으면 합니다. 지난주부터 저희가 직분자 훈련 또 8주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것에 배우고 듣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삶. 그것이 바로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해서 함께 있는 훈련이 바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 훈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제자 훈련이 뭐냐면 보내사 전도하며 얼마나 훈련시키지도 않았어요. 원래
군대를 보면은 훈련병이라도 하고, 그 다음에 솔직히 군대 가서 이등병한테 훈련시키지 않습니다. 힘든 거 뭐 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훈련시켜서 뭔가 좀 이렇게 어느 정도 형식이 좀 갖춰지고 몸이 갖춰지고 해야 그 다음에 투입을 시키는 건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함께 있으면서 바로 투입이에요. 전도로 투입.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수도 많이 하고 고치지도 못하는 사건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말로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은 말로, 바로 현장으로 투입이 돼서 거기에서 깨지고, 거기서 부딪히고 해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냥 투입이 시켰어요. 전도를 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실수를 통해서 배우게 하고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현장 실습이잖아요. 뭐 밥을 같이 먹는 거, 또 밥을 같이 준비하는 거, 청소를 같이 하는 거, 우리도 커피 전도 하잖아요. 커피 전도도 하는 거, 또 여러 가지의 일들을 바로 뭐 텍스트를 통하여서, 책을 통하여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현장 실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깨닫게 하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간에 예수님의 방법처럼 바로 직접적인 현장 실습으로 배워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5절에 보면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식이 아니라 능력을 키워나가는 거였어요. 예수님과 함께 아까 말씀드렸던 실패도 하면서 그렇지만 능력을 키워나갔어요. 능력을.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옆에서 보기도 하고 또 그들도 한번 흉내 내보기도 하고 처음에는 안 되다가 그렇게 하면서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전수를 시키죠. 그게 바로 스승과 제자의 관계였다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4장에 가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뿐만 아니라 다 씨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은 4장 26절에 보면 자라나는 씨 비유도 나오고요. 30절 이후로 보면 겨자씨 비유도 나와요. 여러분, 씨의 특징이 뭐예요? 씨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손톱만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무슨 물체야 할 정도로, 근데 씨의 특징은 뭐냐면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생명. 그 씨가 땅에 묻히면 얘네들이 키우면 자라나는 게 굉장히 신기해요. 어떤 때는 그 씨앗이 결국에는 뭐 큰 열매를 맺기도 하고 또 큰 나무를 갖기도 하고 그러면서 열매를 맺히는 것이 씨 아닙니까? 그 씨의 특징은 자라남입니다. 자라남이고 또 씨의 특징은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생명을 낳게 하는 것이죠. 이걸 헬라어로 카르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카르포스. 카르포스가 우리 주위에도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간판에도 카르포스 혹시 나중에 보면 그때 들었네. 뭐 학원도 카르포스. 집을 짓는 집 짓는 가게도 카르포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라남이라는 뜻이에요. 자라남. 근데 이것이 자라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열매 알죠? 성령의 열매.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양성과 충성과 거기에서 말하는 그 자라나는 그 상태를 카르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씨앗만 있으면 돼요. 그죠? 씨앗만. 겨자씨 할 만한 믿음만 있다면,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꿈틀거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다면, 남아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양분을 줘야 되고, 햇빛을 비춰야 돼요. 그것이 바로 주의 말씀이고,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라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명력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죽어가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지 않는 것은 죽은 거예요. 자라나야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날 수 있는 그 양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자라나게 할 것입니다. 우리 살다 보면 길가에나 또 돌밭이나 가시떨기가 우리를 방해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걷어내고 좋은 땅에 심어져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우리가 카르포스 바로 자라나는, 그래서 영적인 성장과 성숙과 영적인 상태가 어제보다는 다른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요란함과 또 여러 가지의 방해에도 묵묵히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밭을 가로막고 있는 세상의 염려, 유혹, 가시떨기가 있다면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주의 말씀만이 달게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어려움과 또 고민과 걱정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자라나게 하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였사오니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우리를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우리를 보내사 우리가 그 현장에서 배우게 하시고 우리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까지도 우리가 갖추어져서 진정한 흔들림이 없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